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 바이블 조직 신학. 오늘은 26강째입니다. 그러니까 25강을 넘어선 거죠. 전체가 50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6강째, 절반이 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이제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아마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신학적 교리의 전체 체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알듯이 중보자,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위격이란 말은 참 생소하죠? 이거는 사실 신학 용어에 쓰지 일반적인 만어는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기가 좀 그럴 거예요. 위격이란 말은 사실 인격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가 없는데 하나님에게 인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신격 이렇게 말하지만 신격 그럼 다시 또 생소한 말이 되고 말아져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person이에요. person. 그래서 결국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삼일체를 이미 공부했잖아요. 삼일체 트리니테리아니즘. 삼일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 세 분 대신 이 셋을 세 분이라고 말할 때 이 분의 의미가 뭡니까? 그럴 때가 바로 person이에요. person. 이 person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위격 이란 말을 쓰지요. 분이라는 말이 항상 person이라는 말을 나타내면서도 뜻이 불분명해져서 three persons, 세 분이 계시다는 말을 세 위격이 있다라는 말을 얘기해요. 사람의 경우 three person이 있다, 세 person이 있다. 그러면 세 인격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격이란 말을 씁니다. 때로는 그냥 위격이라는 말이 어색하니까 인격 이런 말로 쓰기도 하죠. 요 위자가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위. 그래서 세 자리로 격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질 공부할 때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위격의 구별입니다. 위격의 구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몇 위격이 있죠? 세 위격이 있습니다. 세 위격이 있습니다라는 말 속에서 이미 뭐를 담고 있나요? 구별을 담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이 구별은 어떤 구별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어떤 구별인가요? 그럴 때 첫 번째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적 구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질서적 구별이요? 아니, 질서적 구별이 뭔가요? 이거는 순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순서. 영어로 말하면 오더죠. 오더. 순서적 구별이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질서적 구별이요? 순서적 구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볼게요. 자, 이 신학적 용어는 조금 낯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면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또 누구에게서도 나오시질 않아요. 그 기원성이 성부 하나님의 기원성이 성부의 위격의 기원성이 따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 계세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서 나온단 말인가? 아무도 안 그렇지.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은 기원이 없다는 말을 강조해 말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위격과 본질을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나중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본질, 신성과 신적 본질 가지고 같은 의미인데 신성, 신적 본질을 낳는 다른 무엇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위격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데 그 아버지 위격은 다른 두 위격과 달리 구별되어져서 기원성이 없는 특징을 가져요. 지금까지 말이 어렵죠? 자, 그 다음 뒷얘기를 또 들어보면 비교해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으십니다. 성자의 위격은 어떨까요? 성자 위격.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기원성이 있어요. 기원성이 있습니다. 있다고? 어디로부터 성자 위격이 나오는데?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성자 위격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기원성의 성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출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낳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기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기원이 없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성령 하나님도 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기원은 성자 하나님의 기원인 출생과 구별하여 발생이라고 말해요. 발생. 근데 발생이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말로 생각하면 어색하죠?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나오심.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보내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들에게서 나오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 신성과 본질은 오직 하나뿐이요. 그거 외에 다른 신성과 본질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위격은 셋이 있으니 세 위격이 서로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별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둘, 셋 세겠어요? 셋이라는 세 위격이라는 복수는 구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암시하죠. 근데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다시 말하면 성자에게서 성부가 나오거나 성령에게서 성부가 나오는 일이 없고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오지 않은 채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낳으시고 출생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럼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음을 받으시고 출생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으셔서 나오시고가 되어집니다. 이런 식의 위격 간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 구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질서적 구별이라고 해요. 순서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관계에 따라서
다. 제가 무슨 말 했죠? 지금 이런 식의 뭐라 그랬죠?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 성부와 성령과 성령 하나님의 상호 관계. 상호 관계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별. 그 구별에 따라서 그 구별 속에 뭐가 있어요? 질서. 그래서 기원에 관련한 질서에 따라서 구별이 이루어지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았을까요? 그냥 생각해보면 알까요?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 알까요?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이와 같은 질서적 구별 외에 또 다른 의미에서 구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역적인 구별이에요. 사역적 구별. 이 사역적 구별은 뭐냐면 일하심이죠. 사역이라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하시는 일 가운데 위격적으로 구별되는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행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낙원에 이르셔서 아버지께 말하여 아버지가 보내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심으로 성자께서 보내셨죠. 그럼 성령께서는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일깨워주는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령 하신 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자께서 하신 일을 행하시니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위격적 구별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위격적 구별이 있고 동시에 또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음성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위에 내리심으로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거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하시는 일의 어떤 구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위격적으로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별이 있어요. 위격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별은 질서적인 구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이는 말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위격이 성자 위격에게 또는 성령 하나님 위격에게 각각 일을
사역적 구별에 따라서 하시는 일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따라 하시는 일은 이땐 구분이 좋아요. 구분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위격적으로는 구별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따라 하시는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성이 어떻게 되니까? 몇 개니까? 하나이니까. 신성은 하나이므로 신성에 따라 하시는 일에 구분이 셋이 나눠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신성에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아신다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은 자 이렇게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신성에 따라 내가 하는 일을 다 아세요. 지식이 있으세요. 그럼 성부 하나님의 지식은 또는 성자 하나님의 지식은 성령 하나님의 지식은 다 무엇을 따라? 신성에 따라 있는 지식이니까 그 지식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100을 알고 성자 하나님 나에 대해서 90을 알고 성령 하나님 80을 아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편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성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위격적 구별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성에 따라 그 일 자체의 능력이나 또는 영광이나 크기나 힘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격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은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성에 따라 신적 본질이 하나이니까 하나라고 해서 위격의 셋됨에 구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위격의 구별이 질서적으로 기원에 따라 성부는 기원이 없으시고 성자는 어떻습니까? 기원이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다시 또 기원이 있으신데 출생하시고 나오시는 기원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것에 따라서 사역적으로도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성자께서 받아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자가 행하시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받는 성령께서도 그 뜻대로 행하시니 이게 사역적으로 구별이 되어지고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구별된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사역적인 구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위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2위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봤습니다. 질서적 순서에 따라서 성부는 제1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제1위 하나님이신 성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했어요. 구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 2, 3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런 것처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구별이 어떤 차이를 낳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답은 뭘까요? 아니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자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위격적으로 서로 구별이 되시니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신성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위격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위격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위격, 즉 제2 위격입니다 라고 말하고, 제2 위격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여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란 말로 제2위 위격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말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말씀이신 로고스, 제2위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쳐 예수 그리스도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은 어떻게 돼요? 제2위 하나님 위격이세요. 제2위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바로 그 위격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위격이 제2위인데 2위인 그리스도의 위격은 아버지 하나님 제1위인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 이게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에 없대. 하나님으로서 차이가 있나? 아니요, 없어요 그 말에. 완전히 같으세요. 완전히 같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는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다르다. 라고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은 다시를 딱 붙여가지고 조금 구별된 하나님 또는 열등한 하나님, 좀 차이가 있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사역적 구별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이 성부께서 주시는 일들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치 명령하시고 명령을 받는 것처럼 되어져서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이 되어져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즉 로고스를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 다 잘못된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것은 위격이 그렇게 나오시는 것이에요. 위격이 출생하신 것이죠. 위격이 출생하신 것이지 성부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신적 본질을 부여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부여받음이 이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나님 되심이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이 타생적이거나 또는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에요. 본래 그분은 그분으로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성경의 증거는 이것에서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었습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랬어요. 주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기름을 주께 부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 돌리는 일도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는 예언적 묘사 속에서 그 아기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이 말은 전부 친성적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는 모습과도 연결지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위격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본질이 따라서 동일하심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이 말씀이 로고스 제2위 위격을 가리키거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하신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4장 7절 10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동일시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경배와 예배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 말씀,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함께 받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위격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은 거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 이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부활시키셔서 비로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바뀌었다라고 잘못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곳과 서로 연결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예수님을 이미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을 다 함께 보게 되어지면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비참한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이제는 영광의 그리스도로서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말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전에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없다가 높아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분과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이 영광의 구속주로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오실 때 하신 일이 비참한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지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5절 이단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열등성을 말하는 아주 나쁜 지적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오해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봐라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란 말은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진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를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진 분 이렇게 말하면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근본이시요 그가 또한 요한복음 아까 봤던 대로 1장 1절에서 3절 속의 말씀에서도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했다고 말하고 히브리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 만물의 시작이요 근원이 되시고 이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동시에 또한 먼저 나셨으니 장자권을 갖는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의 형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누리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권세로 우리에게 왕적 통치에 참여토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구주이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표현일 따름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의 존재됨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스스로 영원부터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영원 가운데 출생하신 것이고 영원 가운데 나오신 것이지 시간 안에서 출생하시거나 시간에서 나오셔서 마치 아버지는 계시고 아들과 성령은 안 계신 때가 있는 것처럼 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성 가운데 항상 계셨고 아버지의 위대하심처럼 성자 성령도 같이 위대하시고 아버지의 지혜로우심처럼 성자 성령은 똑같이 지혜로우셔서 신성과 본질에서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혹시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초대교회부터 잘 고백해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윗격으로 구별되지만 신성 본질에선 동일 본질이신 완전히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윗격과 본질에 관하여 강하게 들은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단적 가르침에서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